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가 알려준 중요한 공식을 함께 외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 하시면서 입으로 겸손하시네요. 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듣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가 안 들리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가 속히 하고는 뭐 같은 말이니까 네, 성경대로 하면 속히 하고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말하기와 성내기는 네, 잘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그 대상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속히 원망하거나 불평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쉽게 화를 낼 때가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야고보는 야, 왜 하나님께 원망해?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 너는 이제 죽었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상황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화를 냈겠니? 나도 충분히 공감해. 그런데 있잖아, 불평과 원망의 말을 최대한 한번 늦춰봐.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최대한 한번 속도를 늦춰보란 말이야. 나의 감정에서 나오는 답답한 말, 원망의 말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내가 이해한단 말이야. 그러나 최대한 한번 늦춰서 말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대신 속히 한번 해봐.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는 데는 한번 속히 해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유함의 대표적인 사람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22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 문두에 개역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읽은 성경에는 없는데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 21절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행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에는 실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다를 다른 말로 실천하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않으냐 하는 말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4절 안에 행하다라는 말이 무려 3번 나옵니다. 22절 한 번, 23절에 한 번, 25절에 3번 나오죠. 거기도 한 번 나오죠. 그리고 25절에는 실천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다 행하다는 말을 실천이라고 바꾸면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실제로적으로는 2번 나오죠.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각각 말씀이란 말이 나오고,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달리 말하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말씀이 3번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5절의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말씀이 총 3번, 실천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 실천이 답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나서 22절에 넘어오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내용이 오늘 2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 했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뭐 하면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이 되죠. 이것을 22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인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강생과 청강생의 차이가 뭘까요? 머리카락이 자꾸 내려왔네. 보다 보니. 네네. 수강생하고 청강생의 차이점. 그럼 공통점은? 예, 그 어떤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은 뭘까요? 먼저 그러면 청강생 도강한다. 그렇죠? 뭐 학점이나 뭐 어떤 수업에 이렇게 숙제나 이런 거 상관없이 수업 듣는 거죠. 과제물을 낼 필요도 없고 시험 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점도 안 나오겠죠. 뭐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이걸 청강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강생은 무엇이냐?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비싼 등록금 내면서 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과제물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학점이 나옵니다. 이게 수강생이에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청강생과 같은 성도. 이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순모임도 안 하고 섬김도 안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곧바로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청강생과 같은 성도. 자, 그러면 다른 부류는 수강생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모임에 참석합니다. 성김의 자리에서 봉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수강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냐?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야고보는 말씀만 듣지만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서울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 그래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 강의를 하고 실제로 대각성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전체적인 예배 순서를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배려해 주죠. 그때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정확한 문구는 아니더라도 그 뼈대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그냥 이건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받아주길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사랑의 교회가 그 당시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출석 교인이 3만 명. 대형 교회죠.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사랑의 교회에 다닌다고 여러분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까지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탁월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대형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런 좋은 탁월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다녀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하거든요. 나 사랑의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 믿음이 사랑의 교회만큼 레벨입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큰 교회는요, 또 큰 교회 나름의 그냥 묻혀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묻혀서 왔다가 사라지는 성도들. 오히려 그런 것을 원해서 큰 교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 저는 곧바로 로비에서 여러분들과 일일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악수를 하고 여자분들은 목례로 인사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대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좋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하지 말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은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해바다가 왜 죽음바다입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계속 받잖아요. 근데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음바다 아닙니까? 그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무엇을 하느냐 말이에요. 결국은 고여있는 물이 되고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형광펜을 통해서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빈 공란에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받은 은혜,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적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여백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내용들을 써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라. 제가 20대 때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몇 달간 헬스장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녔어요. 이건 실제로 다녔던 거예요. 뭐 원래 20대 좀 되면 다들 막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근육 만들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 헬스장을 갔더니 책꽂이에 멋진 근육을 가진 영화 배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화보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보고 싶잖아요. 그래, 한 잔씩 한 잔씩 넘기면서 팔 운동은 어떻게 하고, 다리 운동은 어떻게 키우며, 복근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읽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실제로 아령을 들지 않고 그 책만 밑줄 긋고 형광펜을 줄 끄고 그 글만 묵상하고 있는다면 근육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근육이 생기려면 실제로 그 부위에 맞는 아령을, 운동기구를 들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책만 본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책을 읽는데 좋은 말씀에 밑줄을 치고 빈 공란에 짧게 메모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말씀, 실천하지 않은 말씀은 내게 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내게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말씀이 행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팔복도 나오고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팔복, 그 다음에 주기도문, 이런 정말 좋은 말씀들을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산상수훈 마지막 7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 예수님이 서서 산상설교를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주옥 같은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셔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잘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2절 마지막에 자신을 속이는 자다,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를 속이는 자, 산상수훈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지막에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야고보에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까요? 말씀 전하는 아유, 제가 좀 기가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더 듣고 싶은데 마이크를 하나씩 드리든지. 네. 적용. 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모르면 다양한 주석책을 보고 또 신학자들이 쓴 해석집을 보면 돼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는 그렇게 안 살잖아,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 그 말 하면요, 권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에게 훈계해도 아빠는 그렇게 안 하잖아, 엄마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러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어요. 혹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아내, 매일 저를 보고 있는 아내나 자녀들은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가족이 은혜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22절에는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했다 합시다.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어려운 거.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내도 모르게 성도님들도 모르게 이성 문제나 재정 문제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들켰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 결국 저는 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가 이 강단에 선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거짓됨이 없는지,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저는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준비할 때마다 먼저 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속일 수 없는 거죠. 상대편을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내 속내를 다 아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3절 앞부분에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요, 23절 앞부분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울은 너무나도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를 잡티까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과거에 그 흑백 시대 TV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안 꾸며도 되는데 이제 칼라에다가 고화질의 그 TV 모니터에 나오다 보니까 요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땅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만큼 선명하잖아요, 지금 거울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울은요,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고대 성경 시대는 오늘날 같은 그런 좋은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 거울. 청동 거울은 기본적으로 선명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흐릿하게 보여요. 윤곽이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게 거울이라고 여인들은 그 앞에서 머리 손질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 윤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기 생김새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청동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쳐다본다고 해서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까요? 기억할 수 없죠. 청동 거울 자체가 흐려서 내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왜 청동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을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청동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쳐다본다고 해서 자신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얼굴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23절에서 25절 보다. 세 번이죠. 23절에 보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보는. 24절에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보고.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SEE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이 보다는 것은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개념을 말하죠. 그런 사물을 보는 거예요. 이게 C잖아요. SEE.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것은 look at, 전치사 구죠. 자세히 살펴보다는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보다는 거예요. 결국은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보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데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보는 걸 말해요. 여인들은 청동거울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처럼 성도는 성경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자세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청동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상세히 보아도 청동거울 자체가 흐리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자세히 본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잊어버린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잊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것.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냥 듣는 것보다 읽는 것보다 가르쳐 보면은 더 많이 남잖아요. 그죠? 가르쳐 봐야 연구도 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더 많이 남는 것처럼 실천할 때 더 많이 남는 거잖아요.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죠? 가시밭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 중에 내 삶 속에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내 말씀이란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내 안에 간정이 있고 내 안에 경험되어진 말씀이 파워풀하거든요. 제가 여기 원고 없는 말인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비춰지는 등불과 같다. 내 길의 빛이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동안 엄청 묵상을 했습니다. 언제 묵상했냐? 제가 고난의 시간에 있을 때.
긴 세월 동안 정말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요, 상향등, 불빛, 차 보면 이제 상향등 하면 저 멀리까지 불빛이 비춰지잖아요. 하나님, 제게 좀 미래가 밝게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안심하고 갈 것 같아요. 내 하루 앞도 쳐다보지 못하니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저희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석과 아무 상관없이 삶 속에 경험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호롱불 들고 가는 거 있잖아요. 내 발등만 비춰지는 등불이지만 그것이 주님을 함께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뒤를 되돌아보면 정말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셔서 낭떠러지도 면하게 하시고 또 위험한 고비도 지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저 멀리까지 상향등처럼 비춰져서 한 몇 년 뒤에 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쫙 불빛을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불빛은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발에 등불처럼 내 앞쪽밖에 안 보이지만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를 구속하고 매이게 하는 것,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의 율법을 연상하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613가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벌받을 줄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란 것은 자유하지 못하는 구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란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위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율법을 종결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마치셨다,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다 마치셨다는 뜻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켰다. 이게 율법의 마침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권능을 힘입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충실하려는 노력이나 율법의 정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의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죠.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온전한 율법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보아야 내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봐야지만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식사하고 나서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내가 거울을 보기 이전에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알지 못했어요. 제가 화면을 보기 전까지는 제 머리가 내려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죠? 모르고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근데 보니까 내려와 있네요. 내가 거울을 보기 이전까지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거울을 통해 내 모습, 내 얼굴을 보니 넥타이가 삐뚤하게 있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고 머리카락이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지하철 타고 다녔고 사람을 만났던 거예요. 집에 오면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겠습니까? 창피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들여다볼 때, 즉 말씀의 구호를 통하여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의 제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하더란 거예요. 나의 더러움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때 말씀의 거울 앞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복이 있다.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25절에 나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그 다음 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나의 죄됨이 보이고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실천한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죠.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만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만 복 받는다 아니에요. 읽고 듣는 자까지 복 받는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여기까지 나아가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실천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복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전도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계 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하고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돼서 올 때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전도도 내 삶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고 그분이 감동받아서 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책 속에 있는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더, 요셉, 다윗 이런 사람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경책 속에 갇혀있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 오늘을 성경책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해요. 리빙 바이블, 워킹 바이블, 살아가고 있는 성경책, 걷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모세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 하겠구나 다 줄줄줄줄 그냥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요셉이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에스더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살아있는 성경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살아내는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거기까지 머무르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 나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성도예요. 성도.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알고 행하면
짓기, 그 다음에 실천함이,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25절은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답이다. 하나님 말씀 실천이 답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내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다 있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한 번씩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매주일마다 설교 듣고 거기서 하나라도 실천하면 1년이면 52개 52개를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그렇게 실천한 자가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실천이 답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